자, 잠언 31장 10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잠언 31장 1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현명하고 현숙한 사람이 되라. 현명하고 현숙한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잠언 31장은 이제 잠언 전체의 이제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좀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르무엘이라는 그 왕을 등장시키고, 그 르무엘이라는 왕이 어머니의 교훈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왕만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현명하고 현숙하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신앙적인 바른 판단, 그리고 성경적인 그런 기준, 그리고 공동체, 특별히 가정, 그리고 가정을 이끄는 그런 현숙한 어떤 사람, 여인이 됐든 남편이 됐든 자녀가 됐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지혜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10절부터 31절까지 되어 있죠. 이게 22절이잖아요. 22절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입니다. 알파벳이 22개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크로스틱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답관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A, B, C, D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A 그러면 A의 첫 번째 나오는 이니셜 따라서 이제 문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삼행시. 모래내로 삼행시 한다. 그러면 모래내 감리교회는 레미안 아파트 앞에 있고 내일을 향해 열심히 말씀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별로 은혜가 안 돼요? 네, 그렇게 이 앞에 있는 걸 따서 이렇게 쭉 합니다. 그래서 뭐 알레트, 베레트, 기멜, 달레트, 헤이, 베브 이런 식의 이게 스펠링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문장을 10절에서부터 31절까지 이렇게 문장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게 이제 어떠한 그 꽉 차 있는 말씀, 그리고 뭔가 이렇게 온전한 말씀 형태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귀한 말씀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단 여성에만, 아내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특별하게 이렇게 여성들을 이렇게 부각시켰을까? 사실은 이때는 여성들은 이제 가축수에 들어갔거든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인구수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존재감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일부러 여성을 부각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땐 우리 이러죠. 아이고, 이건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 말은 내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고, 특별히 그때 당시에 소외계층까지도 챙겨서 여성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명하고 현숙한 여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자, 현명하고 현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관계를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관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빛나게 하는 사람.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0절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뭐보다? 진주보다 더한다. 자,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요, 현숙한 사람은 값진 보석보다도 더 귀한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보석이 뭐예요? 진주 이런 거, 액세서리. 여러분 이 가치, 이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거지만 이게 여러분 사람에게 이 보석이 착용이 되면 그 사람을 더 값지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더 귀하게 보이고 값지게 보이고 하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현숙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여인으로 하면 남편에게 보석 같아서 옆에서 함께 할 때 남편이 더 보배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자존감도 높아지고 당당하게 더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핏절하지,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된다. 그러니까 든든한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배려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돼서 일을 해도 사업을 해도 더 잘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존재,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계로 서로를 빛나게 하기 때문에 평생도록 서로에게 선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12절 시작.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룻기 말씀 보면은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잖아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보아스는 기업물을 짜예요. 그럼 기업물을 짜는 역할이 뭐냐면 땅 사주고 그리고 씨 퍼뜨리면 돼요. 그래서 룻에게 자녀를 낳아서 주면 기업물을 짜가 할 일은 땡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보니 이 여자는 나를 빛나게 해줄 것 같은 사람으로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룻은 그냥 이방 여인이 아니구나. 나랑 같이 살면 정말 귀한 여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읍 백성들이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인정을 해요. 룻이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지가 않고 관계 중심적이에요. 누가? 룻이. 그러니까 나오미와 함께,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와 함께 있으면 시어머니를 빛나게 해요. 가치를 높여줘. 그리고 일꾼들과 함께 있으면 일꾼들이 빛나게 해요. 그래서 보아스는요, 룻에 대해서 야, 이 여자랑 같이 살면 나를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기업물을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원래 기업물을 자는 부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땅을 사주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게 해줘서 그걸 대를 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기업물을 자의 기능인데 보아스는 룻을 누구로 삼아요?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된단 말이죠.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안 놀라세요. 이게 되게 놀라운 일인데 안 놀라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되게 더 놀라워요. 그게. 그래서 아내를 맞아서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현명한 아내가 옆에 있었어요. 카타리나. 대단한 여자예요, 이 여자. 그러니까 이게 루터가 막 실망하고 막 낙담하고 있을 때 이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당신 왜 이렇게 슬퍼하냐 했더니 당신 왜 누가 죽었냐고 왜 상복을 입고 나왔냐고. 그랬더니 카타리나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은 거 아니냐고. 당신이 그렇게 절망하고 있고 당신이 그렇게 낙담하고 있으니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이 보인다고. 그래서 상복을 입고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아니라고, 하나님 안 죽으셨다고. 그래서 이 마틴 루터를 깨우는 역할을 한 게 누구냐면 이 카타리나의 아내예요. 네, 귀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에게 빛나고 서로에게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존재로 있어야겠다. 뭐 아내, 남편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말이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빛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둡게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전 바라기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배우자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빛나게 하는 현숙하고 현명한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현명하고 현숙한 사람은요,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뭐를요? 일상을. 자,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여기 양털과 삼은 이게 뭐냐면 옷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일들, 일상에서 해야 되는 일이겠죠. 그런데 현명하고 현숙한 사람은 자기 일상의 일을 아주 부지런히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14절이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이 말이 왜 있을까 해서 제가 주석을 막 찾아보면서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그 상인들, 특별히 배를 타고 가는 상인들은, 여기 뭐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몇 달 전에 계획하고 그거를 구매하러 가잖아요. 배 타고 갔다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날짜에 팔려면, 이 계절에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달 전에 가서 그거를 사가지고 다시 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움직임의 그런 동선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배로 수송하는 거니까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니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서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16절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읽으며. 그러니까 15절에서 집안일이잖아요. 집안일을 하든지. 그 다음에 16절 밭을 살피는 거 바깥일이잖아요. 바깥일을 하든지 게으름 없이 부지런히 일하며 가정을 돌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목회는 어떻게 보면 바깥일이죠. 저한테는. 그리고 가정일이 또 가정에 제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의 차원으로 봤을 때는 교회도 저의 목회고 가정도 저의 목회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집에 교회 일 열심히 했으니까 저는 집에 가면은 아유 난 이제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아니라 저는 집의 일도 목회이기 때문에 집에서 감당해야 될 일을 위해서 힘을 남겨놓고 간단 말이죠. 에너지를 집에서 해야 될 일을 생각하면서 에너지를 가지고 가요. 여기서 그냥 다 소진하고 여기서 그냥 다 바닥내가지고 집에 갈 때는 나 건들지 마. 이게 아니라 집안일도 저의 목회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남겨놓고 간다고요. 문을 열자마자 이제 가정 목회 시작이야. 이게 이런 마음으로 간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직장 다니시고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일도 다 하시지만 나는 세상 일하고 나는 돈 벌고 이런 거 하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게 아니라 자 15절에서 자기 집안 일도 하고 그리고 밭도 살피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 가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 거룩한 일 했잖아요. 저 목회 잘했잖아요. 목회했잖아요. 교회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놓고 가정 내팽개치는 사람 많아요. 목회자 중에. 나 이거 다 했다 교회에. 나 잘했으니까. 전도하고 신방하고 설교 준비하고 다 했으니까 저 가정에서는 저 안에 사모를 그렇게 막 쥐잡듯 잡고 아내 자녀들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가정도 다 목회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가정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회 자리예요. 잊지 마세요. 가정 내팽개치면 안 돼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라? 자, 17, 18, 19절 잘 보세요. 17, 18, 19절 다 같이 시작.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이게 뭐예요? 게으르지 말게 하라 그 얘기예요. 힘있게 17절 보니까 힘있게 강하게. 그리고 18절 물 들어올 때 노졌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고 뭔가 할 때 등불 끄지 말고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손뭉치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는다는 건 뭐냐면 손뭉치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실을 뽑잖아요. 실을 뽑을 때 한 가닥 잡아가지고 잘 이렇게 뽑는 것처럼 집중해서 그 일을 감당해라. 잘해라. 뭐 하나 놓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인 거예요. 아유 목사님 힘들어요. 지쳐요. 예 그래요. 힘들고 지치겠죠. 근데 이게 신앙의 일치를 이루면서 가정에서 함께 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셉이 꿈만 꿨어요? 응? 요셉이 꿈만 꿔요? 아니에요. 종으로 팔려가면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니까 그 보디발이 뭐라 그래요? 야, 쟤 특이하네. 어쩜 저렇게 일을 잘하지?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야, 제 요셉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꿈만 꾼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간 사람이다. 그것만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을 게으르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낭비하지 마시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내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지런함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매일 일상의 루틴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제가 이 일 감당해야 힘 주세요. 제가 집안일도 해야 되는데 힘 주시고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현명하고 현숙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자, 30절로 갑니다. 30절 다 같이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 경외함, 하나님과의 관계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현명하고 현숙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관계를 늘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까요? 그거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생명 살리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20절로 한번 가볼까요? 그럼 생명 기뻐하는 일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20절 시작.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라. 구제하란 얘기예요. 생명 살리는 일 감당해라. 그게 여러분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 좋으니까 자녀들과 배우자의 관계도 좋겠죠? 28절 갑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 십자가 늘 생각하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먼저 제가 어제도 집사람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집사람이 하고 있는 그 학교 사업 봉사가 있는데 그 봉사에서 장애 있는 아이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갑자기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보 기도 좀 해달라고 내가 지금 아이 돌보는 아이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거 준비하다가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보 지금 빨리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경외해. 그게 우선순위야. 하나님을 먼저 찾아. 그 아이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아. 그래서 기도하고. 내 아이 찾았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먼저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내 일만 잘하면 되는 게 현명한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게 현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찾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게 먼저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관계가 살아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다른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열매기 때문에. 자, 31절 갑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예, 여러분의 그 삶의 현명한 그 자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채워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소문이 되어서 성문 안에, 그 마을 안에, 그 집안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나, 우리 사무엘 요즘에 수요일마다 공부하잖아요. 그 한나를 보면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먼저 오잖아요. 분인나가 그렇게 힘들게 하잖아요. 남편이 자기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분인나와 관계, 남편과의 관계, 거기서 해결을 찾지 못해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관계는. 한나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잖아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응답된 것도 아니에요. 사무엘 주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평안함이 찾아와서 집에 돌아가 밥을 먹고 남편과 관계하고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제 잠언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잠언 1장 7절로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잠언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지금 1장 7절. 잠언 1장 7절. 잠언 1장에서 여러분 벌써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게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다. 모든 것에. 자,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근본이라고 되어 있죠. 그 근본이 뭐예요, 영어로? beginning이에요. beginning. 시작이에요. 근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을 때 그 태초가 영어로 뭐예요? beginning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저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가정 일으키고 싶고 살리고 싶고 여러분 기업이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시작을 잘 하셔야 돼요. 잠언에서 1장을 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 여러분의 인생의 재창조의 시작도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천지 창조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태초의 시작도 비기닝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비기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되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기도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두려움만이 아니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 현숙한 여인의 삶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현숙한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참된 지혜와 믿음의 길 그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석보다 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신뢰받는 사람, 부지런한 일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기를 원하오니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곳에 서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내 일에만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의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내 배우자와 내 자녀를 신앙의 길로 잘 이끄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